할렐루야. 먼저 1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 감사드리며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10년 전 창립 예배 때 우리 조인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조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조인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에 맞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화는 교회가 10년이 되었네요.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성호를 우리가 기뻐하며 부르짖을 때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어두운 것은 물론 날씨의 추움도 있겠지만 칙칙한 그런 계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슬람미라는 여인의 사랑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시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전면에 꽃이 피고 비둘기에 대한 새들이 날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봄을 맞이해서 사랑의 들판으로 함께 가자. 그런 내용의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의 히브리어의 그 내용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긴 노래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주석가에 따라서. 첫 번째는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신랑과 신부,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신부는 유대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마음의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또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1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방금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참 감격이 참 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첫째 대지로는 사랑하는 자야 함께 일어나자. 성창기 목사님과 김영숙 사모님이 부산 올 때는 교회 포항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교회에 있었어요. 있다가 꿈을 안고 부산으로 왔지요. 이 교회의 역사는 목사님의 딸인 윤서와 같습니다. 윤서를 배가지고 왔거든. 그때 거의 나을 때 돼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인도하셔서 아무도 없는 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와서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서 목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뜻 품은 교회라고 처음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없으니까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낳지요. 윤서를 놓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음에는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윤서는 어리게 낳았지요. 개척은 시작했지요. 꿈은 청년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 교회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뒷바라지하고 하는 분들이 물론 있어요. 1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유집사님과 정집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참 열심히 목사님 묵묵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설 때까지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누구 지칭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 너희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일어서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울어요. 유전도사님이 물떠다. 유전도사가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저희 교회 왔을 때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따라와서 열심히 했어요. 아마 그 10년 동안의 세월이 생각났겠죠. 저는 그 눈물의 모습을 보니까 푹 받쳐서 10년 동안의 그 세월이
뒤돌아보는 거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교회가 11년, 12년, 20년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이 앞으로 달려갈 그런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어서게 하옵소서. 첫째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두 번째 교회는 무슨 방주교회? 처음에는 큰 뜻 높은 교회인가, 큰 뜻 품은 교회, 두 번째는 방주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지만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이 양산으로 오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치유하는 교회.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지금 세우신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치유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치유하는 교회라고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치유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리고 웃음으로 바꾸어지는,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성경에 기록했듯이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치유되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갑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전부 내용 속에 함께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함께 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기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주례를 여러 번 썼습니다.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은 꼭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번 안아봐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안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안는 그런 신랑 신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만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주례를 썼던 사람들은 가끔 다툼은 있겠지요. 그러나 잘 살고 있습니다. 최후로 주례를 한 김해 있는 부부는 첫째는 딸 놓고 두 번째는 딸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국민학교 안에 있는 공립 유치원 선생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인천에 있다가 원자력과 관계 있는 공사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삼천포에 있다가 아내가 김해 쪽에, 명지 쪽에 그쪽에 이제 회사가 왔기 때문에 부부가 다 나오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삼천포에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지원해서 이리 왔어요. 보면은 참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두 부부가 예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가는 그들의 사랑을 보면 참으로 좋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주례를 썼던 부부들이 참 보면 그래요.
유세라 전도사님도 제가 수출해야지 싶은데 맞나요, 목사님? 가끔씩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잘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집단이 되고, 집단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갈 때는 그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중보기도 한다면 치유가 됩니다. 저는 가끔씩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참 많습니다. 중환자실에도 가보고 다 했는데 나중에 퇴원해서 핸드폰을 보면은,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는 핸드폰 안 되거든요. 그래 돌아와서 입원실에서 핸드폰을 열어보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중보기도.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있구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서로 중보기도로 함께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치유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서로 사랑하며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간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합한 자이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상담을 하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부부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갈랐으면 자녀에게는 자라가면서 갖는 그 슬픔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렇고 문화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이러면 더 사랑하고 더 함께 가야 할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갈라서다 보면 낳아있는 아이들이 가지는 그 상처는 부모들이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이 와서, 청년이든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해보면 그럽니다. 그들 속에 있는 슬픔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상담하는 저도 눈물 많이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라고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깊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은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간중 가면은 물론 다툼도 있습니다. 미움도 표현되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슬라미는 사랑하는 자야,
이제 겨울은 가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니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 10주년이 지나고 11년째 접어들고 20년을 향해서 30년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답하면서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갔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찬양대 대장이 있었어요. 성가대장과 같이요. 이는 항상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의 내용을 보면 119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솟아날 때는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고독해질 때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119편을 통해서 마음의 고난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는 불 같은 내 마음의 분노를 끄게 하는 119, 119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안정과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샬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11년째 접어드는 이 치유하는 교회의 여러분은 앞으로의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렵게 좀 마음된 말로 까발리는 것까지 보여지지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지만은 집에 가서 조금 눈물을 흘렸어요. 호떡 장사도 했답니다. 너무 어려워서 개척은 하고 사람은 없고 하나님 붙들고 가려고 하니 경제적인 면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치유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아픔을 아는 그리고 슬픔을 아는 분노를 맛보았던 그런 부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는 능력을 쌓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부부를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봄을 향해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자. 오늘 본문 가운데 봄이잖아요. 봄은 계절적인 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봄은 우리 마음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겨울은 춥다고 하지요. 저는 꼭 가을이 되면 시를 한 편씩 씁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과 나눕니다.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때도 오래됐어요. 근데 도저히 목회하고 이런다고 잘 못했는데 요즘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조금씩 그래요. 그리지 않았던 그림도 한 번씩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난 뒤에 또 내려가서는 또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삶의 봄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츠려지고 내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음 가운데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봄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허전합니다. 이 허전함을 어떻게 채워줘야 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이 흐릅니다. 이 눈물 흐르는 뜻을 내용을 아시잖아요. 내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부도 자녀도 때로는 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환경도 나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안톤 시나크의 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슬픔에 대한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나요? 내 마음에 봄을 원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봄을 향해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때 내 마음의 허전함과 내 마음의 고독함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씻겨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하는 교회가 이제 10년을 넘고 20년을 향해서 30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야 너의 봄을 위해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상대방의 슬픔도 알고 때로는 분노도 알고 노여움도 알고 눈물도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봄을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11년, 12년, 10년, 20년을 앞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샬롬으로 달려가는 귀한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 앞장서서 찬양하며 갔던 다윗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갈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서 또한 20년을 향해서 30년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고 이들의 꿈인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성도들이 채워질 때까지 묵묵히 서로 사랑하며 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